본문에서 주님은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잔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나 아직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께서 택하신 자라면 예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혹은 예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주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장소가 계속해서 가버나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가버나움 인근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태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마태는 8장의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봤을 수도 있겠죠. 최소한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마태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세관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이 함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자리는 세관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세관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부유함을 보장해주는 자리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일종의 공식입니다. 보시고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것,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던 마태의 행동은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 마태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소득을 보장하는 자리를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마태가 세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사회적으로 아주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을 도와 동족을 착취했던 조선인들과 같습니다. 그런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를 누가 고용하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군중들은 세리였던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객사하는 꼴을 보면서 정의를 느끼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함에 뒤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수하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회개요, 제자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직업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보면 본문이 자기 부인을 말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버려야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혹 여러분의 직업이 악하다면, 범죄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정말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직업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그 직업과 그 직업이 주는 여러 유익들을 예수를 위해서 언제든지 중단하고 언제든지 떠남에 미련이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같지 않고 예수를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전의 삶에서 멀어지고 계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와 무리 두 집단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무리는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 두 집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서둘러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설교를 마치고 곧장 나가는 사람들이나 축도를 마치기 무섭게 예배당 문을 여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결코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요일은 오락과 여가 등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날, 즉 자신의 날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자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 입에는 예수에 관한 좋은 말들이 가득하지만 본심은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바랄 뿐인 것이죠. 무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익을 주는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립니다. 제자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거짓 복음과 미혹하는 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비전, 사명 같은 말들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속적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성도들,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 청년 성도님들이 자신의 비전이나 사명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비전을 세우기 전까진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들의 삶은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온통 비전과 사명을 가르쳐달라는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전전긍긍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욱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이 말하는 그것이, 그 정체가 대체 무엇일까요? 듣기 좋은 그 허울을 벗기고 남은 것은 결국 사람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그 무엇을 이루고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에 미혹된 많은 성도들이 너무도 당연한 이 사실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비전이나 사명이 위선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거짓을 따르는 자들은 돈이나 명예 같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그 자리를 내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와 같이 예수님을 멀찍이서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면서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비전과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는 예수께서 거부하신 율법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를 떠나서 위선으로 기우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만큼 미련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인의 자리,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름으로 반응하십시오. 내 꿈, 내 비전, 내 사명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비전이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세리였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진 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신을 위한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이 제자도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과 신분인지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의 삶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머리둘 것 없으신 분을 따르는 것, 그렇게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이미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삶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평범하고 특색 없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일상 속에서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그 삶은 이미 영화롭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과 소명을 달라 매달리는 기도에 여러분이 애쓰기보다는 예수를 알기에 매달림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느라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면서 최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고, 제자 공동체고, 또 천국 공동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이 10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표현을 통해서 10절의 장면에 독자들이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잔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8장 11,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잔치를 연상시킵니다. 거기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이 잔치를 비판적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많은 세리는 마태의 직장 동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태에게 세관이 수익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공동체였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자리를 여지없이 떠나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 위대한 시작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를 정죄합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식사는 같은 급의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지위나 같은 신분끼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들과 같은 급이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것과 같았죠. 바리새인의 지적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생이라는 작자가 이 무슨 괴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저런 자를 선생이라고 따르고 있는 거냐? 라고 말이죠. 이때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황제나 헤로드 왕 같은 이방인 지배자들에게 유대인의 그 세금을 착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언약 백성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의 편에 선 자들, 민족의 배신자들로 여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리들이 의기소침했다고 여길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불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사회적 질타를 당한다 해도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욕을 먹는 건 감수할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인 현대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현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부패한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이 세리는 합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회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태가 자신이 세리였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거나 죄악시 여겼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료 세리들을 잔치에 초대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앞에 문맥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지니신 분으로 소개된 예수님은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천국 잔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주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상징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신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부름받은 죄인은 그분의 권능으로 죄사함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는 잔치로, 공동체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공동체이며 제자 공동체이며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사하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 머리가 되신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름으로 한 식탁에서 서로를 동등히 여기며 식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교회 공동체는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온 성도는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용서의 자리요, 서로 사귐의 자리요, 화평과 행복과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용서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문헌들을 보면 이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과 이방인들에게 음식도 주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죄인과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과 음식을 나눌 바에는 차라리 굶어 죽기를 택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죄인들을 정죄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바르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욕하고 제사를 폐하는 이방 민족에게 저항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분리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바리새라고 불리게 되었고,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동족들의 존경과 더불어 대적자들의 인정도 받는 대단한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명분은 이처럼 고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었죠.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자기 의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의는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며 죄와 흠이 있는 타인들을 열등하게 여기고 정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자 힘썼던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죄인들과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그러한 사람의 행위로서 거룩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힘껏 외치는 그들의 신학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된 것과 같이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열매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매우 자주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죄인을 용서할 줄 모른다는 것만큼 배은망덕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의 권세도 이길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용서의 권능을 거스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그가 은혜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매우 분명한 표지인 셈이죠. 예수님은 단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형제라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통해 용서를 가르치셨고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용서와 긍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법입니다. 내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긍휼을 베푸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이 있어서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내 감정 때문에 과도한 징벌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내 것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용서에서도 손익을 계산하고 긍휼을 베풀 상황에서도 자기 만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위선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커다란 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바리새적인 위선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너무나 만족하며 자신의 까다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열심인 이 바리새인들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이슈들만 보더라도 이 시대는 타인의 잘못을 매우 쉽게 또 매우 지나치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의 질서와 권위는 무너진 지 오래고 저마다 각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 과도한 용서를 요구합니다.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 용서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마치 용서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집단적인 정죄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음에도 누구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선이 더욱 저열한 것은 정작 권세자들의 범죄에 대해선 침묵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의롭게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듯이 행동하지만 실상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의에 사로잡힌 우매한 군중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받는 대우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대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그가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박해와 죽음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바로 10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삶을 통해서 말이죠. 이는 곧 용서하는 삶을 뜻합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동료 세리들을 잔치에 초대한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또 다른 죄인들을 잔치로 주님께로 초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수하고 되갚아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배척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라면 저렇게는 안 했어. 라고 은근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위선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아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 증언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베푸는 은혜로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여러분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용서를 아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는 오직 그리스도인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현대교회가 이 시대의 저열함과 완악함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죄된 모습을 그저 지적하고 비판하기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용서하십시오. 이 시대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구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용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서로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엔 용서가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엔 용서가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용서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힘써 행하십시오. 그렇게 용서가 행해지는 자리에서 천국 잔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답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은 당시에 자주 인용되었던 속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 말씀은 랍비들의 교수법을 반영한 것이죠. 지난 본문에서 서기관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먼저 12절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 속담을 통해서 자신을 의사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선 본문에서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의 의사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진짜 중풍병자는 영혼이 마비되어 예수께 나오지 못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건강한 자들이란 문자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의미적으로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식탁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병든 자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되려 세리와 죄인들을 병자 취급하면서 자신과 그들을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도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건강하다면 건강한 너희는 어찌하여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스스로 건강하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병자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가다라 사람들과 귀신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병든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왔노라 라는 이 진술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히 종합해보면 천국은 심판장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며 모든 죄인에겐 회개가 요구됩니다. 주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에게 심판장이었던 천국은 이제 잔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 배운 천국을 요약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빠삭하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랍비들이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이나 논적들을 꾸짖을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가리켜 선생이라고 부른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서 배우라는 말은 부족한 지식을 쌓고 더 공부해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으로 열매 맺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서 배우라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13절 말씀은 공관복음 중에서 오직 마태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마태가 본문에서 이 구절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본문에서 긍휼로 번역된 단어는 호세아서에서 사랑, 긍휼, 충성 등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히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천국잔치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언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또한 이 헤세드는 9장 2절에서 드러난 죄 용서의 하나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호세아서 6장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헤세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헤세드는 인애,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이라는 서약을
통해서 서로를 구속하듯이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언약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헤세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7절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사악하게 행한 것을 고발하십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면서 동시에 타인을 향한 긍휼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헤세드를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은 호세아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위선자들의 죄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가 헤세드의 수혜자라고 확신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잔치 밖에 서 있는 자신에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했고,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했고,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숭배에 빠진 위선자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태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헤세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언약에 속한 자만 헤세드를 알고 헤세드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자만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랑을 받는 자만이 원수까지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에 속해서 헤세드의 열매를 맺는 삶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어도 세리였어도 이방인이었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언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언약에 속한 자는 예배자이기도 한 것이죠. 본문에서 원한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행위보다 예배에 합당한 마음인 헤세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헤세드 없는 예배를 정죄하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헤세드가 없는 예배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정죄를 받은 위선자들의 예배와 같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정죄를 받은 제사와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헤세드 없이 예배 제의나 관습만 강조되는 공동체는 악하고 반대로 예배를 경시하고 구제와 봉사에만 힘쓰는 공동체도 악한 것입니다. 두 모습 모두 사람의 눈에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선한 것, 헤세드를 멸시하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실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헤세드 없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은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방식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없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언약에 충실한 성도는 사람들에게도 헤세드를 행함으로 최상품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의 이웃 섬김과 원수 사랑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은 헤세드의 은혜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은혜는 죄인들을 압도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포용을 베푸시는 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이실직고하는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인정하는 경배, 즉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결코 가벼운 요구가 아닙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며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버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헤세드이십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러 오신 것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람은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예수를 믿음이 헤세드를 행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헤세드가 없는 모습이 터무니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과 짜증,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비난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경솔한 판단과 뒷담화와 우열감과 열등감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적인 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는 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긍휼과 자비에 인색하고 용서가 어색하고 낯선 행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언약을 믿는 자에겐 용서와 긍휼의 열매가 나타남이 마땅합니다. 이는 산상설교에서 이미 강조된 더 나은 의이기도 합니다. 긍휼이 없는 의는 천국의 의가 아닙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 삼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령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미움과 정죄와 분쟁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한 악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로 세상과 구분되기를 힘쓰십시오. 원수 삼는 것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고 금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흉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짠맛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정치와 경제와 사건, 사고들의 이슈가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불신자들과 더불어 미워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위선에서 돌이켜 회개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용서를 모르는 이 시대에게 용서를 나타내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긍휼과 자비를 멸시하는 이 세상에게 사망도 이기는 헤세드의 능력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제자도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임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서 이 일에 우리의 인애를 나타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인애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외모나 재력이나 성격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도 기꺼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인애로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며 신실하고 충성되게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보시고 죄인을 부르셔서 자신의 권능으로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 앞에서 죄인이 되십시오. 이분 앞에서 건강한 채 하지 마시고 이분 앞에서 병든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며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거룩해지리라, 의로워지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엎드리고 순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바로 인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므로써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